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사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런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내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절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망은 잘 안 하게도 되지만 참 하게 되면 정말 답이 없는 게 절망입니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절망이라 하지만 이게 단어의 정의만큼 정의보다 현실은 진짜 정말 깜깜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절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의 절망을 아는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몸이 다쳤을 때, 2번째는 물질의 문제로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다쳐서 절망하진 않아요. 언제 절망하냐면 다쳤는데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했는데 더 이것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절망되더라고요. 끝났구나 이런 상태가 들었습니다. 이런 절망을 만나는 건 참으로 불행하면서도 이 절망 끝에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분, 단 한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절망이 진짜 절망인지 소망을 위한 것인지 때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절망을 저는 2번 겪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은 사실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다 개인마다 삶이 다르니까요. 어쨌든 끝났다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받는 그런 상태가 절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람들을 본다면 오늘까지 해서 절망적인 2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부정하게 되어서 사람들과 완전 단절된 그러한 여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 야이로가 있습니다. 아마 그 딸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만 거의 뭐 어떤 병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병, 그러니까 절박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이 혈루증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점점 문제는 심각해져 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이 한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탄식에서 기쁨이 된 것이죠. 그녀는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가 들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이 혈루증이 나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일면식도 하지 않았고 대화도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만졌더니 깨끗하게 치료되었고요. 그러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하며 믿음을 칭찬합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정작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 손을 뻗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남아있죠. 누가 남아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아마 옆에서 야이로가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며 이 야이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속 터졌을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다가 길을 멈추고 지금 여인과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가 다 죽지 않겠습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 죽어가고 있는데 이 선생이 이거 왜 이런가? 그리고 줄을 누가 먼저 섰어요? 야이로가 먼저 섰잖아요. 먼저 찾아가서 먼저 부탁했잖아요. 지금 이 혈중 여인 새치겠습니다. 지금 가다가 그냥 확 붙잡아 버렸거든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근데 이게 기도 같아요. 내가 먼저 기도 시작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기도 응답 받는 게 예수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또 신앙생활 같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는 것. 어쨌든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 애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대화가 실질적으로 짧았어도 아마 그에게는 1분이 1시간,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안 와야 괜찮은 건데 사람이 왔다는 건 안 좋은 것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분 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죽었나이다. 다른 의미로 이제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절박한 마음에서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다 끝이 난 것이죠. 아, 끝났구나. 내 딸은 이제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그 12살의 딸, 더 이상의 아빠란 소리를 들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이제는 방법 없습니다. 이분이 모든 질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라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치료자 그리고 축비를 하는 퇴마사 이런 느낌의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선을 그어놓죠. 이 이상 넘어가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어야 되나? 정말 교회 다녀야 되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라고 하는 내가 정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이 괴로워지고 더 이상의 성도로서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진짜 있기는 한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까? 그 이상으로 선을 그어 놓으면요 기가 막히게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탁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이로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마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안 것 같아요. 그가 분명히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일은 나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나와왔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야이로의 그 신앙의 선이 넘어가는 상태,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야이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끝났다, 내 딸이 죽었다 라는 그 마음과 더불어 이제는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네가 지금 나한테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 믿음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나를 믿기만 하라. 포기냐, 계속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갈림길에서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해주신 거죠.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죽었나이다 아니다 믿기만 해라. 죽음의 문제는 그 다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야이로의 요청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나 보자 이렇게 이제 구경 간 것이죠. 구경을 하고 싶은 것이죠. 저 죽어가는 딸은 어떻게 고치나 보자.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셋만 나 따라오고 아무도 따라오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여러분, 왜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거 보여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아 그래 진짜 예수님 외에는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고칠 수 있는 이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에 사실상 이거 3명은 뭐 넘어가고 그냥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상황, 즉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혈루증 여인만 고침받았는가? 그 여인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적은 볼 수 있지만 은혜, 그 예수님의 진짜 능력, 생명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어떤 걸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많이 보여줬지 않았느냐. 이제는 믿음 없으면 안 된다. 믿음이 없이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듣지만 예수님 왜 모릅니까? 믿음이 없으면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지. 38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곡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장례식을 가보면 뭐 믿는 자의 장례식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시신을 염하고 이제 관에 넣을 때 유족들이 가가지고 짚어보면서 곡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도 이제 처음에 곡을 볼 때 깜짝 놀란 게, 뭐 장례식장 안에서 이제 하고 얘기 뭐 잘하다가 이제 유족들 이제 오시라고 이제 시신 이제 염하고 이제 넣는다고 할 때 갑니다. 갑자기 아이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장례 절차인 거죠. 곡은 슬퍼서 진짜 슬퍼서도 하겠지만 이 통곡은 장례 절차입니다. 장례 절차. 조상을 당했을 때 슬픔을 표시하기 위한 격식과 절차라는 거죠. 절차. 즉 야이로의 딸이 진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곡이라는 장례 절차를 이제 시작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회당장의 딸 죽었다고 어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장례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왜 장례를 시작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바보입니까? 자는 아이 놓고 곡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이거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끝에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깨우겠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는 사람은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즉 내가 깨울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때 절대 비웃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겠죠. 누굽니까? 야이로. 야이로는 비웃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끈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라면 뭔가 하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저 죽은 아이도 살릴 거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끈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하는 한 사람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비웃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도 비웃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는 다 비웃는다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를 몰라서 그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가사 2차로 걸러내셨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300용사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물 먹는 거, 또 뭐였죠 하나가? 하여튼 그걸로 사람들을 2번 걸러냈는데 마치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 한번 걸러내고 2차 걸러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걸러내신 겁니까? 비웃는 사람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그들도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살리시는 그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는데 살리는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나가라 하신 것이죠. 아니 보여주시고 믿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 부부와 제자 셋을 데리시고 죽은 딸이 있는 방인지 아니면 장례 장소 어느 특정한 지역의 곳인지 들어가게 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이것은 이제 주문이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살아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달리다 굼은 당시 아람, 지금은 이제 사라진 언어인데요.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당시 아람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로 쓰였던 과거가 있어서 이제 보통 우리도 이제 외래어 섞어 쓰듯이 예수님도 그런 아람어를 쓰셨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은 이겁니다. 달리다 굼은 달리다는 이제 젊은 여자를 말합니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살아나라가 아니라 일어나라. 그래서 마치
잠을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손을 지그시 잡아주신 예수님이십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곧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믿으십니까? 5명의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뭐 대면대면하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는 것이죠.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살리실 걸 믿으십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이게 설명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진짜 여기서부터가 신앙인 것이지요.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우리가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말도 안 되느냐. 사실 중간은 없습니다. 여기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자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물음이었는데 마치 그것을 대답이라도 해주듯 군대 귀신, 혈루증 여인, 그리고 마지막에 회당장의 딸까지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지켜볼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고침받은 혈루증 여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들었더니 딸을 살리는,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이 모든 것이 볼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병을 치료해주는 그냥 큰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이분은 바람과 바다와 또 부정을 정케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바로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걸 믿는 자들만이 지금 허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나고 바다를 건너시고 거라사에 갔다 오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에 돌아오신 예수님께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우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혈루증 여인도 있고요. 다음에 야이로도 있습니다. 그들은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였죠.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귀신이 도망가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그 중에는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마음판에 심기지 않아요. 심겼더라도 인해 사라지고. 그러나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결과적으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부정에서 정결함을 얻고 질병에서 노임을 당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그냥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 여인도 만졌다가 나았지만 본인밖에 모르고 예수님이랑 야이로도 이 경험은 그 방에 있던 사람들 외에는 제대로 본 자가 없습니다. 좋은 땅만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믿음 있는 자가 믿음에 더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고 말하지 마, 고쳐주고 말하지 마 하는데 여기서도 고쳐주고 말하지 마 하는 것이죠. 왜 참 비밀로 하실까? 아까 비웃는 사람들에게 탁 아이 손잡고 데려나가면 그냥 한 방 탁 치는 거 아닙니까? 어딜 비웃어 하면서 이렇게 비웃음을 확 눌러주고
와 하면서 인기도 얻고, 그러면 더 큰 많은 물이 모여들어가지고 더 복음 전하고, 뭐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정상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늘 이런 일을 벌이시고 이제는 비밀로 하실까? 그때는 귀신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 했는데 또 그때랑 조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초점으로 말씀 나누는데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얘기해 줘 봤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나가서 복음 얘기 제일 왜 까다롭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뭐 얘기하려니까 얘들이 비웃기만 하고 웃기시네 하고 콧방귀 끼고 듣지도 않고 나만 좀 바보 되는 느낌도 드니까 어렵잖아요. 믿지 않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 사건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갈릴리 지방 곳곳에 다니시며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내시며 그 능력과 가르침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 봤으면 이제 믿어야 된다. 그 정도 봤으면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모여들지만 어떤 사람들로 모여드는 겁니까? 구경거리. 좋은 구경, 신기한 구경, 대단한 구경, 어디서도 못 볼 구경.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거, 보고 싶은 거, 이런 것이죠. 만약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면, 야이로가 나가서 예수께서 죽은 내 딸을 살리셨어 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더 많이 구경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것 같고, 또 실제로 이렇게 소문낸다 해서 믿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열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만나 매출하기를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선이 넘어가면 아무리 큰 기적도 더 이상 믿음의 문제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살아난 딸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깨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수술하고 나면은 어떻게 수술 끝나고 나면은 뭐 먹입니까? 일반식 그냥 확 주면 수술 잘하고 죽이는 거죠. 금식 몇 시간 더 해야 되고 처음에는 미음 먹여야 되고 단계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죽은 딸이 살아났는데 그냥 일반식 줍니다. 완전 정상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계속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절망적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그 끝에는 내가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큰 질문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답을 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정보,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손을 뻗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야이를 통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라 할지라도 뭐해라?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딸이 죽자마자 가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믿음이 조금 더 늘어난 거니까 또 나중에는 더 이따 살리겠죠. 그거 누굽니까? 좀 이따 더 살린 게 나사로 3일 지났잖아요. 오직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만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진짜는 보지 못한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주가 메시아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더 가까이 가게 된 사람들, 그래 저분만이 구원자시지, 저분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은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만 비 옵니까? 농사를 지으면 믿는 자 밭에는 비가 적당히 와서 무조건 잘 자라고, 믿지 않는 자의 밭에는 비가 안 옵니까? 태풍이 쳐도 믿는 자는 믿지 않든 또 동일하게 누리고, 동일하게 당하고, 또 좋은 게 있어도 은혜는 다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만이 이제 진짜 정결함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믿음에 이릅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실 때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오직 믿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 온전히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 믿음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온전히 알아가고 더 믿고 또 그 믿음이 믿음을 더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없는 다음 없는 믿음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주님 믿고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사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